부처님 당시에 어떤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이제 한창 혼기에 접어든 미모의 아가씨인데 자기 집 2층에서 바깥에 거리를 내다보고 있었는데 남자들에게 눈이 가는 거예요. 그 나이의 여자들이 다 그러겠지만. 근데 그 중에 정말 눈길을 끄는 한 남자가 지나가는 걸 보고 자기도 모르게 계단을 뛰어내려가서 그 남자를 따라갔어요. 근데 누가 이제 따라오는 걸 보고 그 남자가 도대체 왜 나를 따라오느냐고, 당신 누구냐고 하니까 난 당신이 좋아서 따라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솔직하게.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러니까 그 남자가 이렇게 보니까 그 여자가 아주 부잣집 딸이어서 목걸이, 팔찌, 반지 막 다 값나가는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따라오라고 데리고 왔어요. 왜 그랬냐면 그 사람이 도둑이었거든요. 근데 이 도둑이 그 여자의 미모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같이 데리고 살면서도 어떻게 하면 저 팔에 끼고 있는 팔찌를 뺐을까, 목걸이를 언제 풀러가지고 가질까 이 생각뿐인 거예요. 그걸 알고는 이 여자도 어떻게든 이걸 뺏기지 말아야지 이 남자가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같이 데리고 살 거라고 생각하고 악착같이 이제 그걸 몰래 풀려가려고 하면 얼른 감추고 손을 빼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업이라는 게 참 이상하잖아요. 아무리 해도 그게 잘 놓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거지 업을 부자고 자식들도 돈이 많고 그래도 나가서 그냥 공연히 지하철에 엎드려 가지고 있다가 사람들이 100원짜리 던져주면 그렇게 행복하대요. 매일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이상하죠. 스님이 될 업 있는 사람들은 멀쩡한데 그냥 어느 날 집 떠나서 산속에 가서 살고 싶은 거예요.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업이나 전생에 자기 바로한 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요. 근데 이 도둑인 남자는 어떻게든지 이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귀중품이나 뭐 폐물 같은 거를 훔치는데 이렇게 인생의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이 여자 걸 뺏으려고 해도 도대체 이건 안 뺏기려고 하는 거예요. 하루는 이제 꾀를 내 가지고 내가 오늘 당신 저 깊은 산에 아주 좋은 경치를 보여주겠다고 같이 산보를 가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따라 나섰어요. 아주 먼 길을 도저히 이제 다시 찾아올 수 없을 만큼 먼 길을 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면서 도둑이 내가 당신을 여기로 데려온 게 좋은 경치 보여주려고 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고. 당신 그 가지고 있는 폐물을 어떻게 좀 뺏어보려고 하는데 길을 쓰고 안 주려고 하니까 오늘 당신을 여기서 죽여버리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가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여자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이 폐물을 가지고 있으면은 데리고 살아줄 줄 알았더니 나를 죽이면서까지 이런 걸 가지려고 하는구나. 사람의 욕심이 정말 무서운 거고 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비로소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도 이제 얼른 머리를 썼어요. 그리고는 이제 상냥한 얼굴로 얼른 얼굴을 바꾸고 나는 당신이 너무 좋아서 당신을 따라 나섰고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 여지껏 모든 게 다 부족하고 불편해도 참고 살아왔다고. 당신이 지금 나를 죽인다고 해도 예한은 없다고. 근데 내가 사랑했던 만큼 마지막으로 내 소원 하나만 들어달라고. 그게 뭐냐고 하니까 내가 당신을 한 번만 안아보게 해달라고 했어요. 거기 서 있던 자리가 마침 절벽이었나 봐요. 그래서 안아주는 척 하면서 밀어버렸어, 절벽으로. 그 사냥꾼이, 그 도둑이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그냥 몸이 다 으깨져 죽은 거예요. 이걸 보고 너무 이제 놀랬어요. 자기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막 정신없이 울면서 이제 거기서 도망쳐 산을 내려왔어요. 내려오다가 길을 못 찾겠는 거예요. 산길을 막 여기저기 헤매다가 마침 어떤 여자들이 모여서 수행하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부처님 당시에 여러 그 외도의 스승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아주 훌륭한 뛰어난 그런 선인들이나 수행자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도 여자들만 모여가지고 인생 공부를 하는 데였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그 스승이 1000가지 문제를 내고 그런 문제의 대답을 하면은 다 하면은 이제 통과했다고 인정을 해주고 세속에 내려가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라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 처음에는 이제 너무 놀라고 오갈 데도 없으니까 거기 이제 의탁해 살면서 여기 일을 조금씩 거들어주면서 지내도 되겠냐고 해서 겨우 이제 연명을 하고 지내는데 보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수행하면서 살고 마음들이 다 진실하고 좋아서 이제 거기 머물러 있게 됐어요. 근데 그냥 있지 말고 거기 스승 따라서 공부를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나씩 하나씩 풀기 시작했는데 이 여자가 본래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어가지고 얼마 만에 이제 그 1000개 문제들을 다 통과했어요. 그자 이제 그 스승이 이제 됐으니까 내려가 세상에 살면서 너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그분한테 배우고 너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깨우쳐주면서 살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길로 다시 내려오는데 내려오다가 중간에 어떤 나무 밑에서 선정이 잠겨 있는 사문을 봤어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 평화롭고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차마 지나쳐 가지를 못하고 근처에서 오래 기다렸어요. 한참 만에 그분이 이제 산매에서 깨어났는데 그분이 누구였냐면 사리불이었어요. 부처님의 지혜 제일의 상수 제자. 그래서 깨어난 사리불 존자가 당신은 누군데 왜 여기 있느냐고 하니까 여차저차해서 제가 그런저런 일을 겪고 여기까지 왔다고. 근데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편안해 보여서 당신한테는 뭔가를 배워야 될 것 같아서 있었다고. 좋다고 그러면 당신이 배운 그 1000가지 질문을 나한테 해보라고 사리불존자가 하셨어요. 그래서 1000가지를 하나씩 하나씩 물어봤는데 너무나 잘 자기보다 훨씬 명석한 대답을 심지어는 스승보다 더 뛰어난 대답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저는 물어볼 것이 없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내가 물어보겠다. 사리불존자가 그러셨어요. 너는 나한테 1000가지를 물어봤는데 난 너한테 하나만 물어보겠다. 예, 여쭤보십시오. 그래, 하나가 무엇인가? 그러셨어요. 대답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가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예? 예, 이렇게 하신다고요. 아주 좋아요. 이건 이제 정말 지혜가 생겨야 혹은 선에 들어야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대답을 못하니까 좋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불법을 배우고 수행해야 한다 하고 이제 그 제자를 거둬가지고 출가시키고 수행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깨달음을 이뤘다는 얘기가 경전에 있어요. 하나가 무엇일까? 하나는 우선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걸 다 하나로 합했으니까요. 다른 것들은 다 그 부분이고 그것보다는 작은 것일 거예요. 이게 그냥 크기만 한 게 아니고 그 안에는 아마도 모든 구분, 분별 혹은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한 차별이 다 끊어졌을 거예요. 그거는 온갖 대립된 거, 상대적인 거 그런 걸 다 초월한 절대의 세계죠. 이 하나가 무엇인지 대답을 하려면 아마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그 재송도인이 사주 도신선사를 찾아가서 했다는 문답 중에 쥐가 고양이 밥을 먹어버렸습니다. 고양이 밥그릇이 이미 깨졌습니다. 한 이 뜻을 알아야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참고하다 보면
모든 상대적인 생각이 다 끊어지고, 그리고 옳고 그름, 알고 모르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끊어진 자리에서 정말로 그 하나로 돌아간다고. 그때 이제 비로소 여러분들이 그게 무엇인지 드러내 볼 수 있다고요. 이것을 사실은 알아야 하고, 그것을 알아야 분별의 세계에서, 혹은 나와 남이, 나와 이 세계가 나누어진 그런 세계에서 우리가 생사를 겪으면서 살고 있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분리된 세계, 나와 남이 나누어지고 옳고 그름이 나누어지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분별되는 그런 세계에는 절대적인 영원한 행복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간, 모든 차별이 다 끊어지고 하나가 되어버린 그 불이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궁극적이고 영원한 편안함이고 바로 열반의 세계라고요. 이것을 여기서는 일합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일합상. 모든 것이 다 하나로 합해져 버린 모습. 절대 하나. 자기가 본래 있는 자리, 자기의 성품, 그 자리에서 반야의 빛으로 비춰보면 이 모든 것이 비로소 이제 공해 보이고, 그게 공해 보이는 순간 그게 하나가 된다고요. 공. 이 반야부의 경전들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개념 공. 이것은 그러니까 유무 사이에서 없음과 무와 마찬가지로 어떤 개념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그 근원의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합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무를 뛰어넘고 이 모든 것을 망라하면서 그 모든 것을 뺀 나머지 그 공, 이것까지를 포함한 그런 개념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이 개념화된 유무 사이의 무가 아니고 진짜 실제로 존재하는 공이라고 해서 진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요. 진공. 진짜 존재하는 공. 여긴 깨달아서 도달해야 하고 이 진공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한량없는 작용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그냥 비어서 없기만 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낳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그런 진공에서 발하는 빛과 같은 것이에요. 그것을 묘유라고 또 말할 수 있다고. 반야의 작용 혹은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자비심, 이런 것이 묘유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실제 그 진공 묘유한 공 혹은 일합상,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말로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해도 그게 개념적인 이해일 뿐이고 거기에 참답게 도달하는 그런 깨달음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거기 이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론적인 혹은 경전 공부와 같은 학문적인 그런 태도보다는 바로 참고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가 무엇일까 과연, 이렇게 묻고 하는 거, 이것이 유일한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그 반야의 빛을 일으키는 방법이고, 거기 들어가 가지고 자기 스스로 모든 분리된 것을, 상대적인 개념을 떠나버리고 마음의 그 본래 상태, 거기 이르게 되는 길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이 어려운 것을 말로 하려고 보면 자꾸 어렵게 느껴지고 졸립죠. 그러니까 그냥 참고하는 것이 좋아요. 그냥 할 뿐인 그런 상태가 훨씬 좋다고요.